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겨 부르는, 그리고 좋아하는 홍남파 선생이 지은 고향의 봄이라는 이 동요가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자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마 제가 이 가사를 부를 때 여러분 속으로 흥얼거리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이 동요를 부르면 왠지 고향이 더 그립습니다.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명절이면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서 대이동을 하게 되어지지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귀성전쟁이라는 이 말이 생길 정도이니까요. 그 정도로 고향의 길이 고생길이고 힘든 길이지만은 기어코 명절이면은 고향을 찾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 LA에 특이한 교회의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언제나 그리운 고향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교회 이름 가운데 그대로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귀성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그렇게 고향을 가고 싶어 할까요? 고향에는 자기 존재의 모습이 새겨 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헤어졌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구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곳에는 특별히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바로 이 고향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고향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의 아픔이 있기도 하지요. 최근에는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이 남한 세트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망향의 한을 달래기 위해서 명절이 되면은 임진각을 찾아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럽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또 서글픈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영혼의 고향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향이 없는 사람, 참으로 안타깝죠. 육신의 실향민보다도 영적 실향민은 더욱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고향이 그렇게 소중하듯 그 이상으로 이 영혼의 고향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보다도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영적 실향민은 더욱더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다, 본향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나그네로, 애국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고향이 바뀌지요. 육신의 고향이 아닌 영혼의 본향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육신으로 머무른 세상의 고향이 육신으로 머물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 본향에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사는 집이나 땅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안주하리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삶을 마치 장막집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육신의 장막은 언제나 무너져요. 여기서 사용했던 단어, 이 육신의 장막집, 이 말은 스케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임시로 지어놓은 집, 임시로 지어놓은 집, 우리 같으면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삶은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아파트 모델하우스 짓는데 수십억 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야, 세상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하나 짓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질까? 그 안에 장식들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이태리 때 대리석을 깔아놓고 번쩍이는 또 황금 욕조에 누가 봐도 이 아파트는 꼭 사고 싶다, 누가 봐도 이 아파트는 꼭 사고 싶다 하는 이 구매 충동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들을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그럽니다. 멋진 침대에 잠자겠다고 누워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아무리 비싼 침대를 깔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잠깐 누워보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으나 문을 닫고 나면은 잠자겠다고 그곳에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화려했던 모델하우스는 다 헐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다 헐어져 버립니다. 육신의 장막은 영원히 살아갈 집도 영원히 거할 땅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에요. 언젠가는 다 버리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의 삶은 애국인이고 그리고 나그네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당대의 약속을 모두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을 더 사모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갈 믿음의 길은 험난하고 때로는 힘들었지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고향을 떠나 있지만은 항상 마음에 고향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가 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영혼의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진정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누가 진정 행복한 사람일까요?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영혼의 고향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 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받는 지성인이 폐수종이라는 병으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조차도 묻지를 못한 채 그렇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고통 속에서 그는 소리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육신의 이 죽음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예리하게 파헤쳤던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였습니다.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육신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신문에 많은 사르트르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가 죽음의 자유를 외쳤지만은 정작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예비되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내가 돌아갈 내 영혼의 고향에 대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는 영혼의 고향이 있는가? 내가 장차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영혼의 고향에 돌아갈 확신이 내 안에 분명히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땅에 있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인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땅에 있는 본향에 돌아가는 것이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차라리 옛날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 그 화려하고 재밌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옛 모습을 그리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본향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방황이요 혼동이고 무의미한 삶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멸망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천국을 향하여서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출발을 합니다. 그가 도중에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아요. 아름다운 집에서 환대를 받는 그런 모습들도 등장합니다. 허영이라는 시장의 유혹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던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때문에 어떠한 유혹도 그는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그런 본향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함께 본향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장착할 본향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그 성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곳,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곳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이곳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갑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단장한 신부들만 들어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어떤 사람이 시카고로 이제 휴가를 가려고 하다가 시카고에서 눈보라가 휘몰아친다는 뉴스를 듣고 휴가를 따뜻한 지역인 플로리다로 그렇게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에 도착한 이 사람은 호텔에서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갑자기 추운 지방이 아니라 따뜻한 지방으로 와서 이제 이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록해가지고 그 이메일이 다른 가정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목사님 가정이었는데 마침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목사님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이제 목사님에게 돌아온 그런 이메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마침 사모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실에 있던 다른 성도들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이메일을 열어본 순간 사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키며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막 도착해서 당신도 내일 이곳으로 오길 바라오.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한마디 더 썼습니다. 추신. 그런데 이곳은 매우 뜨겁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직도 감이 안 오신 분이 계십니까? 지옥은 유황불이 펄펄 타오르는 뜨거운 곳이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지으신 곳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디자이너가 설계한 곳보다 멋진 곳입니다. 그곳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도 없고 애통할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곳입니다. 유치원에 있는 아이가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천국이 진짜 있어요? 그럼 있지. 그럼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야,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란다. 그럼 목사님은 천국에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는데. 그럼 그렇게 좋은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순간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까지 간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단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순간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할 것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 면류관을 던지며 찬양과 경배를 돌릴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20세기 초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이제 자신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 가족들도 잃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든 선교사가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돌아왔던 배에 마치 아프리카 한 국가를 방문하고 그리고 방문한 후에 코끼리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미국의 누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입항하자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붉은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빵빠레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송조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 모리슨 선교사가 항구 출구로 나서자 이제 더 이상 레드 카펫도 없었습니다. 군악대의 빵빠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했어요. 주님, 이것이 지난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그때 그는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조용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헨리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 카펫이 아닌 황금의 유리길로, 그리고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오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환호와 박수소리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어떤 영접을 받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환대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펼쳐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아픔과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길도 역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도 않고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천국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그림자요 모형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영원한 고향에, 영원의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영적인 실향민이 아닌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원한 고향을 찾아가는 영적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